함께 나오실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특별하신 보호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하고, 또 4절에서 5절은 선인과 악인의 극히 대조되는 결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선인이라고 나오는 이 선인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선인인데 같은 단어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나 아삽의 시에 보면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의인,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인들의 묘사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린 것 당연히 죄죠.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사실 잘 생각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예레미야에서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에서도 악한 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나 아삽의 시를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선이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 선인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1절에 보면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2절에도요. 산들이 예루살렘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는 시온산을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물론 시편의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시온을 또 막 영화로운 산이고, 저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온산이 사실은 막 다른 산들 위에 우뚝 선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보면은 초라한 산이고요,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개념에 민족의 영산, 이런 시온산을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산들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전부 다 높습니다. 높거나 산맥이 거대하거나. 그래서 민족의 영산이라고 쳐보니까 주로 백두산, 대백산, 한라산,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지리산.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다 높습니다. 높고 뭔가 거대해야 이게 좀 소위 영적으로 끝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시온산은 사실 낮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감람산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산이라고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언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시원산이 그보다 낫습니다. 뭐 주변에 스코프스 산이라고도 있고요, 라스엘, 뭐 메카베르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그러니까 진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변에 시온산보다 더 잘난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시온산은 초라합니다. 게다가 막 나무가 많고 숲이 울창한 산도 아니고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겉보기에 그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영광스럽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 돈이 많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뭐 돈 많은 교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큰 교회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진 건물을 짓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영광입니다. 시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화로운 산이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처럼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영화로운,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지극히 높임받을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존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그래서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자녀됨을 버리고요, 언약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거 안 할래, 하나님 소유 안 할래 라고 한다면 이게 스스로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에 입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인간론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교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야지, 왜 실체도 없는 신에 매여 사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이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참 자유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용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게 자유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요, 진리는 뭐냐면은, 인간이 존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면은 동물과 구분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유익이고, 그런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거죠. 교회가 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유혹을 하죠. 하나님 떠나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많은 유혹을 합니다. 너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20세기 후반에 진짜 사탄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이 사탄교입니다. 저런 그 이름 자체가 사탄인데 누가 믿나? 신도가 꽤 됩니다. 신도가 꽤 되고요, 사탄경이 있습니다.
그 사탄경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되게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는 스스로 존귀한 자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은요. 너 스스로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뭐 이렇게 말해. 너희는 뭐 너의 호흡은 수액실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존귀한 자다. 그게 멋진 인생이다. 스스로 결정해야 그게 아름답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지길 원하고 내가 잘나지길 원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면 되겠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곧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엉덩이를 혼자 파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만큼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이 욱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싶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쏙 빼버리고요. 그러니까요.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 우리가 성을 쌓아서 역청을 발라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케하자. 근데 분명히 그 조상 노아에게 무지개 약속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자기들이 뭔가 방법 강구해서요. 자기들 지혜로 자기들의 과학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니까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쌓았던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들의 행위가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죄 지어보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우리가 죄악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뭔가 해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는 이 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는 서운한 손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막히면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서운해할 게 아니라 상황을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하고 하나님 얘가 감사할 게 뭡니까? 찾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막 억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을까? 이거를 찾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일이 안 될 때요,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다음에는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선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악을 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복 받아라 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그럴 때 부끄럽죠. 이게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 짓고 싶었지만 막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안 지은 건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그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인들은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거 여기서 나오죠. 자기의 굽은 길, 그러니까 자기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그 두 번째 제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바른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요. 굽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죄로부터 막아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죄악에 뒹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죄악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이 죄들으니까 악을 행하면서 죄 지으면서 잘 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지는 거죠. 하지만 5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일평생 그래서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선하다 여겨주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대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선한 삶,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스스로 하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